결국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쏟아내는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노력은 그리고 또 그 집중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그것이 어서 가능한 한 빨리 또 더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향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하죠. 이것은 이제 목표가 생긴 사람이면 어느 누구나 똑같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목표가 있으십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죽음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하시고 난 이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따서 그곳에서 기름을 짜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하시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다가 여기 보면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변화산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갔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다른 제자들과 조금 거리를 두시고 더 다른 주강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세 번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코앞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기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39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어떤 상태를,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기도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주님은 이 기도가 마치고 나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주님은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한계를 초월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이 기도 시간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에 제한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늘 항상 같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증표를 보이는 일이 늘 따라다녔어요.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러한 기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제한을 거셨어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요, 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길을 여시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잔인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우리의 죄악됨을 위한, 우리의 선하지 못함을 위한 하나님이 제물 되셔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헛된 행실로 인해서 너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골고다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39절, 그 다음에 42절, 마지막에 44절에 있는 기도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보면은요, 주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또 특히 3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42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은 이 기도가 끝나면 자신에게 닥쳐올 그 다음의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부터 10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세요. 너무나도 세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채찍을 맞으실 일, 그 채찍 끝에 달려있는 납덩어리에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받아야 될 일,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써야 할 일, 창이 찔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 고통과 십자가의 무게,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달려 계실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시니까 하셨겠지. 아니셨습니다. 주님도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철저하게 인간이셨습니다. 완벽하게 인간이셨어요. 우리가 겪는 죽음의 고통, 우리의 몸에 배이는 상처에 대한 감각들, 우리 몸이 어디 한 군데 아파가지고 몸이 이상해서 느껴지는 우리의 모든 그런 감각들을 주님은 전부 다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안다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저항도 못하는 그런 양같이 입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사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겪어야 할 부당한 재판, 그 부당한 재판을 주님은 하셔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괴로우셨겠죠. 힘드셨겠죠.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부당한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죄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모독했다. 이 로마 사회에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백성 삼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발하고 거짓으로 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한 재판에서도요, 주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에게 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완벽하게 감춰버리시고 힘없고 연약한 그저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인간으로 서시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그 전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날 저녁이죠. 바빴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부르는 그 예루살렘의 거리를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모셔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가르침이 있었겠죠. 그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꽤 제법 꽉 찬 일정을 채우고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와서 저녁에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려고 하고 주님이 부탁하셨죠. 3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어서 기도해달라. 그건 뭐냐면요, 나에게 힘이 돼달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였습니까?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41절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을 볼 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그들은 잤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나갈 때 우리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잡니다. 앞에는 조금 기도하는 것처럼 깨어있는 것처럼 깨어있다가 조금이 되면 자요. 잘 수밖에 없어요. 설사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안 잤다면은요, 자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도움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봤던 26장 47절에서 56절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님이 잡혀가려고 할 때 칼집에서 칼을 빼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칼을 내 칼집에 도로 넣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까 봤던 그 말씀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성경을 내가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은요, 설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잠들지 않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만 따져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겁 많고 자신들의 생명이 해함을 당할까 봐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요, 나를 죽이든 나를 삶든 알아서 해라 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력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주님처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의지와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조이면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 단 한 번에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인도를 받고 다만 주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다. 여러분, 오늘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복잡했겠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 시간은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주님께서 고통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내며 주님이 주신 구원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